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가 받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형벌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구속하여 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 위하여 오신 주님, 다시 살아나시어 참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나의 입술이 복되길 기도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씀이 있듯이 함부로 말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주고 자기도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혀를 잘 다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로 서로 세우고 용납하고 살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국정을 잘 수행하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여 당리당략 사리사욕이 아닌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곳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에 진로나 직장의 어려움을 지혜로우신 주님께 물어 행하며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사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형벌의 죽음으로 그 사랑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의 큰 명절입니다. 부활은 다시 부살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야 오늘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가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함께 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있었던 일, 들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몹시 슬펐습니다. 그 슬픈 마음이 얼굴에 빛으로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슬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안타까움과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정말 탁월한 분이셨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살아서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했는데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뭐 되는가 싶었더니 안 되고 믿었더니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빨리 복이 안 오고 그리고 어려움을 속히 타결해 줄 줄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실망이 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또한 의심과 불신감도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보았다는 거야.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했다나. 그리고 제자 중에 두세 사람도 무덤에 갔는데 그들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는 하는데 결국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들이 좀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헛된 것을 봤는데 실정은 없다, 물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못 믿겠다는 말이지. 여러분 제자들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뭔가 친근감도 들죠. 왜일까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다니 너무 슬퍼. 죽으려면 예수님을 죽인 그 인간들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왜 죽어? 진리가 이기고 의가 승리해야 하는데 왜 불의가 판을 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깨가 축 처지고 힘없는 발걸음으로 슬픈 빛을 띠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슬프고 걸음도 느리고 예루살렘에서 에마오로 가지 뭐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그 일 볼일 보고 가겠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보면 즉시 예루살렘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의심, 불안감, 슬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게 축 처진 어깨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너는 몰라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열정도 없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성은 가사 있지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나가요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그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죠. 우리가 힘들 때 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에도 주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보의 어두운 사람 취급하지만 정보의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의 눈이 어두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쯤 계시다가 또 결국은 성천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 성천하셨는데 그것은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신 것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늘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천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올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파서 병원 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운 가족조차 함께 못하는 그런 시술대 위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행 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32절 보니 거기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마음이 식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해주시니 그들은 차차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계시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또 공회 이런 팍팍한 삶 가운데서도 자연을 꽃피는 봄이나 또 여름이나 가을 이런 것 속에 펼쳐진 성경을 많이 보시고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식인종이가 자기 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는데 곧바로 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식었던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우울증 우째 살고 절망 이런 사람도 자꾸 생명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각을 바꿔주셔서 살아볼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길을 엠마오로 내려갈 때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갈 때 하고 정반대입니다. 억수로 빨리 가고 팔팔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집중해서 듣는다고 잘 몰랐지만은 후에 그들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불타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왈레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벤허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과거에 MBC 앵커를 지냈던 조정민 씨라는 분인데 그
그 사람 아내가 교회에 다니다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 교회가 안 좋은 소문도 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잠입해서 한번 취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잠입해서 취재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제자들처럼 지금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자기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로 봉사하다가 또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베이직 처치, 베이직 교회에 가는 거를 개척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비리를 밝히려고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취재하다가 말씀 듣고 변화됐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차가운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생기가 돌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체온이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식은 가슴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썰렁한 우리의 인생을 따뜻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니다.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아이는 엄마가 어디 가면 웁니다.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주고 재밌는 장난감을 주어도 엄마가 없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언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뭐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에서 만나든지 펼쳐진 성경이라고 하는 자연을 걷거나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을 들을 때 또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을 주님의 관점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성광처럼 빛나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각도로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됩니까?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30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연결되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성찬을 베푸십니다. 영적 비타민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했다 이런 말 하니까 얼핏 실체가 없는 허상 아니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으로 생각하지 마라. 헛된 그 실체가 없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으로 사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본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달라졌고 말의 속도가 달라졌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지금 마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고 식었던 가슴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요 더없는 감격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